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니 또한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평화, 이게 참 얼마나 복된 그런 세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평화라는 말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여서 아마 이제 시내의 어떠한 간판에 에이레네, 그 전에 그런 간판도 사용하는 데도 있었고,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평안. 그런데 사실 항상 이 원어적인 의미가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도 이 평화에 대한 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피스라는 말 하죠. 피스메이커냐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이거는 어떠한 전쟁이나 다툼 자체가 없는 게 이제 피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떠한 화해, 좀 더 내면의 세계에서 피스보다는 더 뭔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웰빙이라는 말 잘 쓰죠. 그 웰이라고 하는 게 잘했다 할 때 이제 굿, 좋은 이제 그런 의미인데 being은 이제 존재, 나는 이제 잘 지내고 있어, 평안하다 하는 것이 어떠한 그 안녕, 평안 안녕할 때 웰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것도 조금 더 폭넓은 평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영어적인 표현에서 이 에이레네라는 말과 가장 근접한 표현이 wholeness. 이것은 아주 온전한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감정적인 차원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완벽한 것이고요. 또한 온전한 것이다. 주님과의 그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도 초월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환경, 여건을 뛰어넘어서 누리는 복이 바로 평화요 평안이다. 이제 이렇게 이 원어적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럼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에이레네의 평안을 지금 빌어주고 있을까? 지금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군사들이 삼엄하게 지켰고, 분위기가 제자들도 잡히면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핍박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6장 앞에서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토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다 문을 걸어 잠궜는데, 그 문을 걸어 잠궜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에이레네, 즉 평화를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상황은 지금 엄청 두렵죠? 야, 우리도 붙잡히면 요 십자가에 죽는데, 가장 극악한, 가장 아주 정말 무서운 형틀이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거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얼마나 안절부절, 두려움, 염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이 공포를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방법은 이제 핍박을 어떻게 멈추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주 위기 속에서 붙잡히면 죽는 이런 상황인데도 평안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참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언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참으로 기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평안함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제자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실감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날이 밝으면 이제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죽을 줄을 알면서 날이 밝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면서도 기쁘다니 평안하다니 나중에 제자들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미사 요구겠습니까? 위장된 거겠습니까? 실제로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제자들이 평안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바닷물이 갈릴리 사실 호수지만 그냥 바다로 표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는 바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호수고 호수가 됐던 바다가 됐던 엄청난 바다의 깊이인데 그 물이 출렁이면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 거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참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가 그 일기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1735년 미국 조지아, 그때가 이제 식민지잖아요, 거기가. 영국의 식민지예요. 그 식민지로 지금 선교사, 목사가 돼서 가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성공의 신부지만. 근데 거기서 모라비안 교도들 한 20명 정도를 만나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웨슬리에게는 상당히 인상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그 배 안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 이것도 마다하지 않고 아주 하는 거예요. 설선수범. 그리고 좀 불쾌한 일을 만나도 따지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잘 참았도. 어쨌든 그들의 모습에서 뭔가 온유와 겸손, 친절, 이런 걸 느끼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 그 20명은 분명히 차별화됐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대서양에서 어느 날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배가 깨지고 돛대가 다 부러지고 여기저기 아우성, 선원, 선장까지 공포에 질려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찬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평안한 자세로 이제 딱 이렇게 태세 전환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위기 속에서 더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는 결정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지금 평안하다. 에이레네, 샬롬인데 자기는 온통 두려움 속에서
선교사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한 2, 3년 만에, 한 3년 만에 완전히 선교사로 대실패. 다시 영국으로 쫓겨오다시피 와가지고 와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에 어느 정도 눈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그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구나. 이게 그동안에는 머리로만 깨달았는데 마음으로 그게 믿어진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졌다는 게 그게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얘기,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즉 확신이 왔다 이거죠. 그랬을 때 웨슬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평화, 평안, 이것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기쁨, 감사를 어머니에게, 동생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요. 사실 웨슬리 당시만 하더라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저 마틴 루터에 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제 그러한 교리, 칭의의 그 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교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건 극소수였어요. 꼭 루터교 신자라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2000년 역사에 그 부분을 많이 읽었지만 그게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확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요 5월 24일이잖아요. 그 해 1738년도 연말쯤에 가서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어. 힘이 빠졌어. 그 복음의 감격도 이제 잃어버리고 또 사람이 미적지근하고 감격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 날 철야로 기도하다가 그야말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때는 이제 아주 5월 24일은 어떠한 성령의 역사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때 아주 성령에게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건 뭐 어떠한 경험을 신비한 체험을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 신비한 체험을 자꾸 강조한다면 오순절계통이고 기독교의 전통은 그런 어떠한 체험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화, 안식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 확신. 그것은 감사, 기쁨인 거예요. 결코 이거는 감정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정은 기쁨, 뭐 이런 것이 혹시 감정이라면 평화는 감정을 더 초월해서 깊은 우리 내면의 세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그 평화를 가질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태풍 앞에서도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죽음 앞에 있는 그들에게도 평화를 말씀하셔요. 평안히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평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평안함이 깨질 일 없죠.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죠. 그래서 글쎄 뭐 고난 뭐 어떤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아마 사형 선고 언도 받은 그러한 두려움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런 걸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받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날 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아주 통절하게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군요. 이 평안이 깨지는 걸 보니까 저도 아직 멀었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도 보니까 야, 이거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면 언제나 그런 것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육을 가진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그런데 잘 무장하고 있으면 그 뭐 손양원 목사님처럼 엄청난 사랑도 베풀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평안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좀 추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 그 의사의 진단을 받고 혼자 두려워하는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는 그럴듯하게 했지만 혼자 두려워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걸 제가 몇 번 고백을 들었어요. 그때 제 속으로 어떻게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에이,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제 그때 당신보다 내가 더 지금 힘들어. 그까짓 거 건강 죽으면 끝나지만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돈 문제는 죽어도 안 된다니까. 죽어도 안 되는 게 돈 문제다.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 그렇게 아픈 사람 앞에서 큰소리 땅땅 쳤던 어리석음도 있었어요. 참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떠한 환경, 물질의 두려움보다 정말 죽음의 이 질병의 두려움이 사람을 더 두렵게 만들 수도 있겠다.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회개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입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출세했을 때, 내 자식이 됐든 아니면 내가 좋은 일 생겼을 때 평안하지. 건강할 때 평안하지. 사업이 잘 될 때 평안하지. 근데 위기가 오고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천만, 원망, 불평.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냐? 근데요, 요 암에 걸린 사람들 거의 10중 8구가 꼭 그런다 그러대. 왜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냐?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도 그런 말 했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 평상시 믿음 좋다고 좀 나름대로 큰 소리 치던 목사도 저한테 직접 전화로 그러더라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를, 목사도 많은데 그런 생각을 자기가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환경을 통한 평안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요. 그 예수님은 이 평안을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의 바로 앞부분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그날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알 것이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제가 종종 쓰는 이 말씀이 지금 16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서도 안 되고 나는 됐다고 해서도 안 되고 이거 내 힘으로 평안할 수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 자체는 평안이잖아요. 마귀는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자기 은사의 세계에서도 보면요. 자기가 가진 무슨 예언이나 또 신비한 능력을 가지면 그 사람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춥니다. 무당들이 맞추듯이. 그 무당들이 되게 어떻게 해요? 그 신비한 능력 가지고 공갈 협박하지요. 그래서 부적싸게 만들고 막 몇백만 원 내놓게 만들고 몇천만 원 내놓고 아주 무당이 그 사람 전 재산을 다 뺏어가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어떻게 그냥 위협 공갈 협박을 하든지 자식이 죽고 어떻게 된다는데 몇천만 원 몇억을 또 아끼냐고. 그래서 구판을 몇 번 벌이다 보면 전 재산이 날아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는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신다 그랬죠? 풍성한 삶이 바로 평안이라니까요. 평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네.
근데 그 평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니까 주님은 그러한 선물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평안하다고 오늘 평안합니까? 아닌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두려움이 있고요. 평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진단은 끝났어요. 내가 지금 충만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에 빠졌다는 것이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야 되는데 자기가 걸어갈 때 바닷속에 빠졌듯이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유일한 길을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없다.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나이가 들고 그저 이제 제 나이쯤만 돼도요 야 이거 인생 별거 아니구나.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생활이 반복되는 것 같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보이죠. 젊었을 때는 뭐 미래에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실 또 생활도 똑같은 생활도 아니고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은퇴하고 그러면 똑같은 삶이 반복되죠. 은퇴가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흔한 말로 무슨 매너리즘처럼 신앙도 감동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평안함도 잃어버리고 밋밋해져요. 그래서 도대체가 지금 믿음을 가졌나 안 가졌나 모를 정도가 돼. 심령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 심령에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렇게 이제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통로를 여는 거예요. 통로. 그래서 닫혔던 창문을 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창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죠. 문이 열려 있어야 돼. 그리고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다가 딱 꽂아야죠. 꽂지 않는데 전기가 흘러갈 수 있습니까? 기도는 제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이거 물론 제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이미 기도에 관한 뭐 설교나 책을 쓴 사람들이 다 한 얘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썼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예를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세 개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 통로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창문을 여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내가 이 콘센트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 코드 내가 코드인데 그 예수님 즉 성령의 콘센트에 내가 딱 접속이 돼야 돼. 접속. 그래야 그 능력이 그 평안이 내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접속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따분할 때, 무료할 때, 어떤 사람말로 심심할 때, 지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좀 신나지 않을 때,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 마음이 그냥 뭔가 좀 허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없을 때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요. 기도를 쭉쭉쭉 들어가다 보면 마음에 다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니까요. 평안도 올 뿐만 아니라 마음이 또 기뻐지기도 하고 또 소망, 믿음 소망이잖아요. 소망도 있고 다시 또 신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뭐 이유도 없어. 그렇다고 무슨 기쁨이 막 감정적으로 늘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평안인데요.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나 스스로를 속여.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가 평안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바로 작년에 제가 어떤 일에 아주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이라고 하는 딱 말씀 안에서 이 세계에서 그걸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건 근심과 두려움도 없애지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평안한 능력은요, 근심이나 두려움도 잔잔케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평안의 능력이 있어야 혈기, 분노, 그것도 잠잠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화날 일 앞에서 평안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요. 모세, 자, 광야 생활에서도 보면 거기서 물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면 거기서 어떻게 평안합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했던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거 지금 내 집에 양식 떨어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광야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건. 이건 뭐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 그 정탐꾼으로서 정말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들,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샬롬, 그 백성들에게 샬롬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구약이니까.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평안할지어다. 저들은 우리에게 족수가 못 된다. 아, 이게 여호수아 갈렙 모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 천국을 그 사람들만 간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들만 들어가서 이들만.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그저 세상에 마음대로 휘둘리는 사람 믿음이라면 이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안 무너진다 그랬죠. 근데 모래 위에다가 지금 집을 지은 사람은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바람 불어도 비가 와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그마한 시험에도 막 넘어진다는 거예요. 혈기에 넘어지고 교만에 넘어지고 자랑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지고 어떤 세상 정욕에 넘어지고 밤낮 넘어지는 거예요. 평안의 세계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자, 이제 우리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앞에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절대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믿고 내 안에 있다면 너를 두렵게 할 거 없을 것이고 염려하게 만들 게 없을 것이고 너를 분노하게 만들 게 없을 것이고 너를 낙담하게 만들 것이 없을 것이고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 것 없을 것이고 너를 교만하게 만들 것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할 것이다. 찬송가만 우리 잘 부르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만사형통 복음이 또 한동안 지금도 막 난무해.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잘 돼서 아픈 것도 치료받고 그래서 만사형통.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그런 복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또 풍부 속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건강에도 아픔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이게 만사형통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합시다.